여러분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나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그렇지 라고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또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를 볼 때, 또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유력한 대답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삶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성취해 나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보에 참조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5번째로 말씀하신 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허물이 없이 담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변형으로 바꿔지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얼리 처치에 보면 우리 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원형은, 교회의 정말 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원형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다면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상고해봐요. 자,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은 사도들이 없으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면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은 이제 끝났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만 일어났고 우리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기사와 표적은 다 끝났다. 이제 일어나는 거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물건이 필요하면 이걸 좀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이 이걸 필요하면 얻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서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쓰면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 좀 생활적인 것이 있으면 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46절이 또 중요해요. 4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네, 성전에 모였어요.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힘썼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죠. 또 교회에서만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성만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매주일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오늘도 우리 회덮밥 먹는다고 그러는 소문이 들려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칭송을 받아. 야, 저 사람들은 참 온누리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참 다르다,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능력과 이런 가치와 이런 아름다움,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이루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그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 안에 그냥 확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식구, 그것밖에 몰라. 전부 이기심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이 있는 한은 뭘 못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서로 자기 이익이 맞고 자기 욕심이 맞고 또 자기 어떤 뜻이 맞을 때, 그리고 자기 유익이 딱 될 때 얼마나 친하게 지는지 몰라요. 정말 친하게 지내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친하게 되면서, 목사님, 내가 이분을 말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막 펄펄 날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뻔한 스토리잖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이 거품을 물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리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우리 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일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또 실망적인 것, 사람들과 우리 모여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있게 돼요. 그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양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딱 올 때, 부정적인 것이 와서 또 얘기할 때 실망스러운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만 붙잡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공동체를 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제가 두 구절을,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하고 그리고 어디요?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 두 절을 넣었어요. 여러분 성경 찾는 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찾아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목사가 올려줘가지고. 근데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인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릴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을 붙잡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실망스러운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그런 걸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습과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은 우리가 해야 돼. 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냐?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과 실망스러운 것들과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뒤에서 씹고 그리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섯 가지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프린시플을,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서로 어떻게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방법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내 가운데에 오질 않으니까,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안에 없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탕감받은 그 탕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용서하신 그런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인간 하나만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예요. 근데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이혼하는 거죠. 용서 못하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때 가능한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힘들긴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렵긴 어려워요. 힘들긴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내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용서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라.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네요. 만약에 불가능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서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연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다 용서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리띠처럼 뭐 사랑으로 이렇게 바운드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헬라어의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complete,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진행하는 모든 진행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결국의 마지막도 사랑으로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랑이 완성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 헬라어에는 사랑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로스, 잘하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 그렇죠? 필레오 사랑이에요. 또 혈육 간의 사랑, 스토로게, 그죠? 그런 사랑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을 쓰죠?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성우를 보니까 참 기특하고 아름답다. 얼굴은 좀 까무잡잡해도 참 내가 감정으로 사랑할 만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정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저 하나를 보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완성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사랑하려고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사랑하려고 결혼해요? 갈등하려고 결혼해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결혼할 때 나는 갈등해야 되니까 결혼하다. 손 들으세요. 아무도 없네. 나는 결혼할 때 싸우려고 내가 결혼한다. 아무도 없잖아. 결혼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려고,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그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나는 교회 나가서 싸우리라, 나는 교회 나가서 갈등하리라 그러고 나오면서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다 사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모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나의 삶의 방향을 사랑으로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방향을 결정한 것처럼 나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의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 디렉션으로 가겠다고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하려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기다렸듯이 갈등만 있으면은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더 갈등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된 거예요, 저래서 안 된 거예요, 막 다니고 뒤에서 사람들 뒤죽여가지고 더 갈등하게 하고 막 그냥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혹시 누구를 비판하고 뭐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찡하는 그런 사랑이 올라올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랑이 찡해,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야 정말 내가 저 사람 보면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에 걷혀가지고 자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당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찡하는 마음, 사랑으로 찡하는 마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도 꾸몄고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서 혼자만 고고한척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공주처럼 말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자기한테 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인사를 하는 것도 자기가 항상 먼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그때서 그래서 고상한 척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그냥 교회 오면 먼저 그냥 좀 주책 없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구시더라 막 이렇게 하더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려고 우리가 어차피 모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좀 해퍼 보여도 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좀 주책 없이 보이다 할지라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 직분 가지고서, 어떤 제도 가지고서, 또 어떤 분은 자기 돈 가지고서, 어떤 분은 자기 어떤 세상 지식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반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공동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한테도 잔소리하면 시작 아니 자식도 잔소리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무슨 직분 가졌다고, 내가 세상에서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사랑 깨지는 거고 공동체 이루는데 어려워요.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쨍하게 와서 저 사람을 정말 볼 때마다 사랑스러울 때 한마디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전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슬며시 화가 나도, 그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몰라, 교회까지 와서 왜 성격이 저 사람은 저런지 몰라, 이렇게 할 때 그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시작, 그냥 넘어가자.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자. 할렐루야. 그가 정말 죄를 짓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말할 때 좀 잘못해서 좀 뭐 의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래, 우리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게 쓴뿌리예요. 성경에서 쓴뿌리.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그냥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씹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막, 그게 안 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내가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험담을 하고 막 그냥 막 비난을 하고 쏟아넣어 부어. 그러고 난데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있어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 것은 왜 그래?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해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저 사람의 껄끄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아무리 씹고 뭐 비판하고 한다고 그게 없어지잖아요. 언제 없어질까요? 십자가 앞에 갖다 내려놓을 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허문 게 십자가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앞에 놓고, 그래야지 사람한테 내 상처와 아픔을 100번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올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돼요. 뭐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는요, 겉모양으로는 다 풍성해. 뭐 자동차도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또 요즘에 뭐죠? 일렉트리컬 카, 뭐 테슬라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좋은 집, 또 옷도 좋은 옷. 옛날에 비하면 훨씬 겉모양은 좋아졌는데 그 속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봐. 주일날에도 성경 안 봐. 왜? 목사가 다 올려줘. 파워포인트에 다 나와.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 손에 쥐지도 않고, 요즘 핸드폰으로 성경 읽을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사람 거의 없고 유튜브만 이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유튜브의 영상이 풍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유튜브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교회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말씀의 공동체였어요. 말씀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그 말씀 안에서 부르고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읽어야지. 적어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성경을 펴놓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TV 드라마가 풍성하여 TV에 거기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 돈만 꽉 차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 만나기만 하면, 사람 만나면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성적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유치한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그 속에 그것밖에 안 들었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에 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자, 오늘 다섯 번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했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는 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예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뭐래요? 기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암송한 말씀이니까 다 암송할 거예요. 17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함으로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기도를 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되게 하는 그런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비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가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했어요. 화면에는 띄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적으셨으니까. 첫째, 서로 용서해야 된다. 둘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끝내야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있도록 내 쓴뿌리와 내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씹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회복받고 거기서 치유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넣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일을 말해나 일해나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게요,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노력으로.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인데 쉽지가 않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비밀이 오늘 12절에 있어요. 12절에.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는, 나는 뭐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이 5가지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 그냥 끝나면은, 이게 없으면요 5가지 위에 거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내놓으시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짓자에 자꾸 속아. 거짓자에 속아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지 않아. 너는 비참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자꾸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 거짓자를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독하게 하지 않아요. 매정하게 하지 않아요. 야박한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의롭다함 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럴 수 없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존재이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함께 살기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유와 겸손함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자꾸 봐. 혼자 나를 봐.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너무 연약해. 보잘것없어.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누가 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에 쓰십시다. 나만 보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뭘 가졌어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단 말이에요. 내 겉그릇은 지금 질그릇이지만 왜 그러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 그것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5가지의 그 아름다운 원칙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